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와 첫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사회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가?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과 화평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또 이 땅에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의 믿음의 생활을 쌓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4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본문 말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이런 말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교훈이고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들 속에서 많은 이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아주 거대하고 강한 나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증오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나는 그런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같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 다른 민족들, 그들은 이웃이라는 관계에서 제한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포함하지 않는 오직 자기 동족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셀이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성도다라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단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우리는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가 요새 많이 이야기됩니다. 회자됩니다. 그곳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종교가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 포용적이고 상생하는 종교다. 천주교 도덕적이고 진정성이 있으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배타적이고 위선적이며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다. 참 가슴이 아픈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료가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시사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44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성적 매력으로 일어난 사랑, 쉽게 얘기하자면 연인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애정이나 가족에게 갖게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람에게 갖는 고귀한 애정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가페,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 친절과 박애와 존경을 나타내는 사랑, 더 나아가 희생적인 사랑. 즉 1번, 2번, 3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46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세리조차도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편협된 사랑과 편협된 이웃의 범주를 너희들은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이셨는데 손해 보셨습니까? 손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옷을 되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불신앙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빛과 단비가 되어 이 세상을 비추고 우리에게 내리진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 실행하셨고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께서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 순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송영환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가집시다.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선뜻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먼저 앞서기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를 담비와 같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더 맞서고 더 담대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